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천번 넘어보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1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또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주님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이 낳은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또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받게 하고 또 주님 전쟁의 공지로 내모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전쟁 중에 있는 땅 속에도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또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없는 땅에 사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 사건들 중에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6장 말씀 계속 묵상해 나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 이 요한복음의 6장은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계속 육신적인 물질과 음식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물질과 음식과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이 상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또 그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관점을 갖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요 빌립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를 나눠주라는 명령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질문을 던지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아시고 그를 시험하고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좋은 해석을 하자면 그 빌립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기가 막히게 똑똑한 머리로 이 모인 사람들의 규모를 이미 그는 파악했고요. 떡을 나눠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지도 빠르게 계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해결 불가능한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자 오늘 이 빌립과 같은 고향 벳세다 출신의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의 고향 친구 안드레가 거들고 나서는 거예요. 자, 빌립은 지금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빨리 움직여서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밀면서 여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음식 갖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죠. 질문은 던지지만 사실은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은 걱정만 했는데 안드레는 움직여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구해왔으니까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빌립은 세상적이었고 안드레는 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미성숙한 이 세상적인 아주 상식적인 시각과 이 믿음의 시각, 이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지만 빌립은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또 이 빌립만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어리석은 모습에 또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가르침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 그리고 안드레에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른 설명이 없고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무리지어서 앉히게 하고 단지 축사를 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라고 하신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5,000명이나 먹고 12광준이나 되는 음식이 남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줘야 이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것일까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는 한 광줄이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양인데 5,000명이 먹은 것도 대단하고 또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오병이어보다 많은 12광줄이나 될 수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오병이어를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요? 마술사처럼 마치 숨은 상자 안에서 하나씩 끝도 없이 물고기를 빼어내고 보리떡을 빼어낸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제한되고 유한한 시각과 그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시각과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또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유한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지으셨는데 이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가 그리 어려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를 만들어내던 120광주리를 만들어내던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필요와 물질적 필요와 영적인 이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능력 많으신 무한하신 그 주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듭니다. 무리들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떤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예수님이 베푸신 그 초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그 기적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왕으로 삼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이는 마치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붙잡아 자신의 곁에 두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런 걸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벗어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기대하기보다는 제한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 들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한된 틀에 갇혀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무한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우리의 삶이 초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님이 있으셔야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내셨기에 우리가 청직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천국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